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무더운 여름날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승리의 삶 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저한테 이렇게 하죠.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그러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성도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단단한 음식을 먹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성도는 단단한 음식을 먹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3번의 생을 산다고 합니다. 3번의 생을 사는데요. 하나는 어머니 뱃속에서의 태생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던 태아는 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몰랐을 거예요. 모르고 그 뱃속이 엄마 뱃속이 다인 줄 알고 막 그 뱃속에서 자기 혼자 잘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갑자기 이상이 오더니 밖으로 가고 어디로 자꾸 밀어내는 건지 나오고 싶은 건지 꿈틀꿈틀하더니 나왔죠. 언제 나왔을까요? 몇 개월, 며칠이에요? 10달, 270일 맞나요? 그 정도 있으면 나오는데 다 270일 채워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 그죠? 이제 만약 10달 그에 딱 맞춰서 나온다면은 그래 예정일이라는 게 있어서 맞추는데 이게 들쭉 날쭉이에요. 그래 저희 첫째는 그래도 예정을 맞춰서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 둘째 녀석은 뭐가 그리 빨리 나오고 싶었던지 보름이나 일찍 나와가지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전날 밤 갑자기 몸이 아프니까 이 사람은 나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는데 밤새도록 혼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막 하고 저는 세상 모르고 잠만 잤지만은 그렇게 준비하고 새벽 예배 맞추고 여보 병원 가야 돼. 왜? 왜 나오려고 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요. 준비할 수가 없더라고. 준비는 해놓지만은 그래.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뭐예요? 우리 일생. 그렇게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렇게 일생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이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는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은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긴장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되지 않죠. 나이가 좀 젊으니까요. 나는 아직 먼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죽음이 멀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해하면서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순서 없이 가야 됩니다. 우리 일생의 끝은 죽음이지만은요,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의 모습을요, 사도 요한이 한상 중에 보았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세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데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아니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다 했어요. 죽고 보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뚱뚱한 자나 날씬한 자나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책들이라고 있죠. 책들에는 뭐가 있냐면요. 두 가지 책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책들을 쌓아 놓았고요. 하나는 책 한 권이 놓여져 있어요. 이 책들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렇죠.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행위를 기록한 그 책이 있어요. 그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 일기장을 쓰면은 몇 건이나 쓸까요? 우리 일생 동안 일기장을 쓴다면 수십 건 될 건데 안 써서 문제지만은 그죠? 그것을 어떻게 다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다 놓여 있다고요. 근데 그 책들을 볼 때 그냥 한 장 한 장 넓혀서 오는 것이 아니라 쫙 펴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감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했어요. 바다에 빠진 사람 어떻게 시신 찾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찾아내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는 어떻다고요? 다 내어놓는다고요. 사망과 음부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죽은 자들을 내주는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어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은 한 번 죽고 두 번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살고 두 번 죽어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는 일생을 산 뒤에 이 육적인 죽음이 있고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도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해서 두 번 죽는다. 사람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왜? 사람 두 번 죽어요. 안 믿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요.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은요. 그죠?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죠? 에이, 꼭 믿어야 되나? 아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왜요?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대충 한다고요? 아니라고 했죠.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엇으로?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드러난다고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예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아무도 뭐 안 받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떻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요.
다 드러난다고. 어제 뉴스 보니까는 한밤중에 어떤 청년이 막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무언가 치고 던지는 거.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 밤에 누가 자서, 누가 깨워서 그거 볼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CCTV. 그거 하는 사람. 지켜봐. 이상하다 해서 어떻게요? 경찰이 신고해서 잡아보니 뭡니까? 마약 배달원이었어요. 다 보니까. 이 세상에도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고. 그럼 우리나라도 뭐, 못 잡을 것 같은 범인도요,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하면 뭐, 며칠 지나면 어떻게 해요? 잡히더라. 무엇 보고요? CCTV 보고 다 잡히더라. 그러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다 보고 찍히고, 그래서 어떻게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감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모든 건 낱낱이 드러나는데 이 심판 앞에서 나는 죄 없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간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모두 다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으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어질까요? 이 말씀대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요?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또 얼마든 기도하고 그 응답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삶이 70년, 80년, 90년, 100년 많이 산다 해도 뭐 120년 그렇게 산다 하지만은 그것도 잠깐이라. 영원한 생에 있어서 우리를 보면은 잠깐이라고. 그러면 이 잠깐 동안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영혼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영혼을 위해서 잠깐 고생이지만 모든 것 참고 견뎌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네? 잠깐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거요? 그게 미련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잠깐 견뎌내면 영혼을 위해서 잠깐 견디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도로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데요.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 스스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대제사장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뭐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신 내가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지 않느냐 하면서 대적하다가 결국 어떻게 죽임을 당했고요. 우시아 왕은 어떻게 되었어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내가 왕이라는 그 왕의 권위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 나병이 발해해서 그 왕에서 쫓겨나서 저쪽 뒤에 왕궁 뒤에 조그만 초소에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됩니다.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예수님도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2절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또한 시편 110편 4절 말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따라? 아론의 반열을 따라서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아론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아론의 후손이 아닌 새로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가 대제사장이 될 거야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셨다.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는요, 성전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요. 1년에 이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양을, 그 짐승 피를 가지고 속죄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런 대제사장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의 사역을 다 없앤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신다고요? 오늘 시편 110편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침범 공격해왔던 5개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나와서 영접했냐면은 멜기세덱이 나와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의 1을 구별해서 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럼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4장에서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고요. 그리고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10편 4절에 이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과 연관된 제사장으로 연관되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을 이 2곳밖에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14장 그리고 시편 110편 4절. 구약에서는 이 2곳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 그때 한 번 나온 그 멜기세덱에 관해서는요, 어떻게 하다고 할 말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멜기세덱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말하는 너희가 어떻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말하라고 하면은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듣는 너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을요, 초등학생한테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할지라도요,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 능력이 있고요. 한계가 있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 한계가 있는데요. 그 능력이 있는데 대학생들이 가르치는 것, 대학생들이 푸는 그 문제를 초등학생에 가르쳐서 풀어봐 하면은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만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기초 지식 없이 아무리 공식을 갖다 알려줘도요. 공식을 갖다 줘도 대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읽는 그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말해주지 못한다는 거. 왜요? 아직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 그건 뭐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그만큼 그것을 받을 만한 기초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요, 말씀을 듣는 이들을 향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저들이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들으면 알겠지, 이해하겠지, 또 그만한 믿음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오랫동안 들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랫동안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들은 믿음 따로, 행하는 믿음 따로 되거든요. 듣기는 들었어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정작 어떻게 될까? 그 믿음 있는 것을 그래 해보니까 어떻다는 거야? 아직 어린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내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것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요? 성장이 있어요. 그죠?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장의자가 몇 년 됐을까요? 네? 몇 년 됐을까요? 이 교회 들어서면서 했으니까 20년은 넘었을 텐데 20년 동안 자랐다면 얼마나 자랐을까요? 네? 그런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의자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요,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 어찌되었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조금이라도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종종 말씀드릴 때 믿음이란 뭐냐? 자전거 타기와 같다. 자전거 타기는 어떨까요? 자전거가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나아가요. 그대로 멈추면 어떻게 해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 설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성장되어져야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믿음 성장 없고 오랫동안 듣기는 들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왜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말씀드렸죠. 철이 들었다는 것이 뭘까요? 철 들었네. 이 녀석 철 들었네? 뭐예요? 철 들었다는 것이 이야기가 뭘까요? 예? 그래. 지금까지 나만 알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철들었다는 건 뭐냐? 먼저는 철들었다는 부모 생각하고, 형제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이 철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도 어떻게 보면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든다는 건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철이 든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달라져요. 하나님 맨날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것도 주고요, 저것도 주고요. 막 달라. 안 달러가 얼마예요? 맨날 달러만 찾아. 달러가 좋은 걸 알긴 아는가 봐. 그런데 맨날 달라고 하다가 안 주면 어떻게 해요? 화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런데 성장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렸을 때 학교에 맨날 엄마 용돈, 돈. 아침에 학교 가면 당연히 돈. 오늘 쓸 거 줘. 용돈 달라고. 손 내미는 거 당연하게 여겼던 아이가요. 조금 자라니까 어떻게 손 내미는 거 줄어들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학교 졸업하고 직장 출근하고 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고 했던 손이 어떻게 돼요? 달라고 한 손이 아니라 이제는 갖다 주는 손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래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달라 찾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도우셨고 믿음을 성장시켜주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하면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도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난다 했어요. 어떤 모습이요? 제각기 각각 성장 속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가도 밖에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밖에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얼마 동안 교회 다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럼 뭐 보고 이야기할까요? 다?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생각해요. 1년 다닌 사람이나 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나 10년, 50년, 100년 다닌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이 본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교회 다니는 것들. 그래 묶어서 이야기하지만은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해해줘야 되죠. 우리도 그렇게 봐줍니다. 이거 교회 나온 거죠. 교회 나온 것이 뭐 어떻게 저렇게 하냐고요?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등록을 보면은요. 어떻게 성도들도 우리 목사들도 보면은요. 이름이 틀려요. 같은 목사 안수 받았지만은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 있고 후목사 있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지금은 전임 목사 있고 위임 목사 있고 또 어떤 분은 전도 목사 있고 막 이름이 막 달라요. 또 행정 일을 할 때 보면은 그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미조직교회 있고 미조직교회 목사 있고 조직교회 목사 있고 우리 전임 목사 있고 위임 목사 있고 부목사 있고 담임 목사 있고 하시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것처럼 성도들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요. 뭐 어떤 성도들이냐 언입교인이 있고요. 언입이라는 것이 뭘까요? 교회 나와가지고 세례 학습 받기 이전의 성도를 언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학습 받으면 뭐 어떻게 할까요? 학습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례 받은 사람을 뭐라 이야기할까요? 세례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떻게 돼요? 언입교인이 있고 학습교인이 있고 또 세례교인이 있고요. 또 거기에는 또 유아세례 교인도 있고요. 그렇게 교인도 나뉘어지고요. 또 보면은 평신도 있고 서리 집사 있고 권사 있고 안수 집사 있고 장로 있고 또
목사 있고. 교회마다 이렇게 다 다르다고.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걸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어떨까요? 믿음도요. 그 사람의 모두 다 똑같은 속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떨까요? 성장 속도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다른 사람 판단할 때 교회 다니면 달라지기를 기대하죠. 그죠? 우리도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면 이 정도 다녔으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대한 대로 저 사람 안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괜히 속상하죠. 그러면서 어이구,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그런데 그 모습이요? 그 내가 보는 그 사람이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또 어떡할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또 어떡할까요? 나도 그 모습이. 그러니까 도찐 개찐이 아니라 독인 개긴이래요. 표준어가요. 그래, 그렇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말해주고 싶지만 뭐예요? 내가 말해줘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단한 음식을 너희가 먹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뭐예요?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이고 밥이 좋을까요? 젖이 좋을까요? 네? 밥이 좋을까요? 젖이 좋을까요? 물론 밥이 더 좋을 거예요. 왜 먹을 것이 더 많잖아요. 그죠? 다양하잖아요. 그 모든 것 누리는 게 좋을까요? 맨날 뭐예요? 그 젖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어린아이들 젖이 가장 좋겠지만 아직 세상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누려본 사람이 알아요. 저는 말씀드렸죠. 기도는 누가 할까요? 기도는 누가 할까요? 문제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고요? 아니요. 문제 있으면 우리 다 나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 있어도 기도 안 하잖아요. 왜? 누가 그러더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네가 해라 할까봐. 너 이거 해. 저도 그래요. 그때 40일 작전 기도 안 나갔으면은 그때 40일 작전 기도 안 했으면 나도 지금 여기 없었을 텐데. 그때 왜 그 40일 작전 기도 나가가지고 후회한 적은 없어요. 근데 생각이 그때 안 나갔더라면 어찌 됐을까? 그리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기도 그거 할까봐 겁이 나서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농담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잖아. 그런데 누가 기도하냐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했더니 이런 것도 주시네. 저런 것도 주시네. 내가 구하지 못한 것도 주시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충성할까요? 어떤 사람이 헌신할까요? 바울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게 바울이 고난받은 거 이야기했죠? 성경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에 갔어요? 로마에 갔어요. 뭐하러 갔을까요? 죽으러 갔어요. 네? 죽으러 갔다고요. 그거 알면서도 왜 거기 갔을까요? 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지금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죽을 지경이었다가 겨우 어디로 갔어요? 멜리데 섬에 옳고 상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살겠다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따뜻한 불 좀 쬐려고 나무를 집어넣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와 탁 문 거예요.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은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뭐가 와서 물었다고요? 독사가 물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하죠? 잘라버리면 돼요. 발목 자르면 어떻게? 발목 물리면 어떻게? 발목 자르고 손 물리면 손목 자르고 목을 물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도 저 어렸을 때 독사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바울이 때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독사에 물렸으니 죽거나 곧 쓰러져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분명히 죄인이야, 죄수야, 야, 바다에서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지만은 공의가 저를 살지 못하겠어 라고 했는데 뱀에 그 물린 바울 어떻게 멀쩡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높여주시고 이 버블리오 그 집에 가서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안수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할까? 이 바울을. 가장 낮은 신분, 죄수의 신부로 있는 그를 어떻게 해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여줬죠. 이런 맛,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을까요? 기도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믿음의 맛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십시오 하면은 다음에 하죠 뭐. 다음에. 그래 나중에 다음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어디에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깜빡했네.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너 끝났다 야. 그럼 어쩌실래요? 네? 그럼 어쩔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회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뭔가 좀 성장해 보이는 것 같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잘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넌 내게 구하라. 하니까 우리 같으면 뭐 달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야 구해봐. 뭐 줄까? 하면 우리 뭐 구했을까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걸 구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법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법을 가지고 선과 악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반 도덕적 기준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려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10대 2 어디의 말에 따라야 될까요? 10명과 2명 각각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 주장을 따라야 돼요? 그게 선일까요? 많은 쪽 따라가는 것이 선이겠죠. 그래 12명의 정탐권 중에 10명은 야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우리 들어가자. 누구 말이 옳았습니까? 누구 말이 선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850명이 옳다. 이것이 옳다 하고 한 명이 이것이 옳다 주장합니다. 누구 말이 옳을까요? 네? 누구 말이 옳아요? 850명 말이 옳아 보이죠? 그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자기 신들 부르면서 자기 신을 불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불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안 내렸어요. 근데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땠어요? 엘리야 한 사람을 찾았던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불 내렸다. 근데 세상 기준은 어떨까요? 사람이 많이 따라가는 길,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 옳게 여기면 그걸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선이 아니라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타락한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바닷물이 짠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가 잡아먹으면 짠맛 나요, 안 나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게 뭘까?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어야 되느냐?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믿음은요, 어떻게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의 뭐랄까요? 대상은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까지 자라야 되는, 우리는 누구처럼만 하자.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이만하면 됐지. 내가 믿은 게 몇 년인데. 그죠?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그게 넘어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날마다 오늘도 어디까지 재봐야 될까요? 예수님까지 났는지 재보고요. 안 자라났으면 어떻게 돼요? 난 아직도 안 됐네? 하고 어떻게 해요? 오늘도 어떻게 해요? 잘하도록 수고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세상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러고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을 세워서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왜 못했다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요. 이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알면은 더 크고 깊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얕은 물가에는 뭐 어떤 큰 고기가 있을까요? 큰 고기가 있어요. 큰 고기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깊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도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얕은 물가 짤짤짤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 하나님 안 기뻐하시거든요. 왜? 하나님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는. 이만하면 됐지. 아니,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고요? 내 생각이고요. 세상 사는 방법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더 좋은 것 주고 싶고 더 많은 것 주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어져요. 어떻게? 여기까지 아니요. 지금까지 뭐 먹는 거였어요? 젖 먹는 것이었다 한다면은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먹기 위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한 걸음 조금만 더 나아갑시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갑시다. 한 말씀 하나에 더 순종하고 그 말씀 하나 더 붙잡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오늘보다는 우리 자전거 타에 조금이라도 나가야 안 넘어지죠. 넘어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 믿음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 성도는 단단한 음식을 먹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왜요? 더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